오늘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첫째는 뭐예요?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3개월만 되면은 첫날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올해는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돌고 보겠다. 올해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보겠다라고 약속은 하는데요, 작심삼일이라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계획 세우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라면요, 유행가 자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악한 말을 나오려고 하면 그게 절제되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24시간에서 얼마를 주님께 드립니까? 못 드려도 한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매일 성경 몇 장씩은 읽고 주일을 엄수하고 맡은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하고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겠다는 결심은 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너무 잘못 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오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원근 각지에서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네 가정은 여행 중에 예배 때문에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다른 볼일로 오셨겠지만 그래도 예배 보신다는 그 중심이 얼마나 예배 드린다는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요, 유타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잠깐 착각했었어요. 이 목사가 잘나서 이렇게 모여드나 그랬어요. 근데 한 100명만 모이면 제가 기절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입각해서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심한 일이 얼마나 실천이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별로 실천에 옮긴 것이 없고 허공을 친 것과 같은 상태를 반복한 셈이 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시간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하겠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라는, 자칭 성도들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는데요, 그 사람이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입으로는 성도인데 삶은 세상의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도와주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나는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못해도 11조 시간을 드려야, 그러면 24시간이면 하나님께 몇 시간을 드려야 돼요? 11조라면 2시간 40분.
여러분 2시간 4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내 마음에는요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면요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아요. 제가 흔히 잘하는 말은 뭐냐면요 모든 냄새는요 향기는 코로 맡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눈으로 맡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봐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모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디 가서 집사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성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요 독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무슨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요? 독선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독선적인 신앙은 내가 가진 믿음만이 제일이고 내 믿음만이 정통 믿음이고 또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취급해서 상종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파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생긴 이유가요 바로 독선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당시는 가톨릭 교회가 세력을 잡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보면요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가 세력을 잡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을 거스리는 신앙은요 무조건 이단 취급을 해서 축출, 구속, 심지어는 화형에 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572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신교도 대학살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겨우 22세밖에 안 되는 카를로 9세를 죽여 신교 학살령에 서명을 받아낸 가톨릭 교회는요 1572년 8월 29일 바돌로메 축제일을 기해 파리 깡패들에게 총과 칼을 주어서 신교도들을 학살케 했는데요 10만 명의 신교도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가톨릭의 독선적인 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단은요 같은 이름 아래 120여 교파로 갈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 신앙만이 정통이라는 독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적 독선적이나 교파의 독선적인 신앙은요 분열과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만이 정통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강단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강단에 오물을 뿌리는 싸움도 서스럼 없이 싸우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이야기하기 쉬웠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한국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남편을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신앙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냐면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남편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져야 되고요 내가 굽실 그리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남편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자빠졌네. 마귀가 또 시작했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남편이 꼭 마귀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더 I love you를 해주고요. 더 포용력을 가지면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따라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 좌중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이웃의 향기를 보여줘야 되고요. 정말로 본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기독교의 향기를 맡아서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독선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밤낮 분열과 싸움만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운다면 이는 잘못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나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차칭 믿음이 좋은 분한테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딱 보면 영적으로 보여요. 기도도 못 오는 사람이 권사가 됐어. 그러면 내가 꼭 그러죠.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권사님이 식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기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명을 받아서 기도의 어머니의 명칭까지 받은 분이 기도도 못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그래요. 장로님이 좀 대먹지 못한 4가지가 없는 장로님이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한테 죄송하지만 장로님네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목사님도 몰라 이름을. 그는 뭐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매일 30분 아니라 10분도 기도하지 안 하는 장로님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저는 절대 기도를 안 시켜. 기도시킬까봐 무서워서 교회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 안 시켜요, 대피 기도를. 그래서 이제 한참 댕기다가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집사님, 이번 주일날은 집사님 기도 좀 해볼래요? 그러면 예,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최 집사님이, 다음 주일날은 차 집사님이 기도를 하신다고 하오니 기도가 막히지 않고 술술술술 소설책 읽듯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면요, 나름대로 기도를 잘하세요. 저희네는요, 5살 먹은, 그 전에 옛날에 5살 먹은 데이비드한테도 작정기도 시켰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에 잔에게도 대표기도 시킬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축복받아. 아멘. 인자사 늦어가지고 뭔 아멘을 복음 받으려고 아멘은 또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아멘으로도 화답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의 일을 축하해 줄 줄도 알아야 해요. 내가 또 오늘 또 기분 나쁜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내가요, 인스펙션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인스펙션 좀 하나님 좀 잘 좀 돌봐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 해달라고, 그냥 그 사람이 무조건 보고 예스 예스 하고 가게 해주는데, 지금 에빅션 그 렌트비를 안 내는 그런 그 마귀 같은 존재가 하나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곧 내보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스펙션을 했는데 세상에 전화를 해도, 그 집사님네 집으로 전화해도 세상에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박근혜도 그거보다는 쉬울 거예요, 전화하기가. 박근혜는 그 영창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창 문 앞에서 면회 신청하면 만나주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에 전화도 안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고모한테 제가 만나서 그 집 어떻게 인스펙션 어떻게 끝났어요? 그때 목사님 잘 됐어요. 상자를 통해서 들었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아니 목사님 인스펙션이 진짜 잘 끝났어요, 그렇게 해줘야요. 않고 내비두고 있어야요. 한번 얘기 좀 해봐.
예배는요, 우리가 서로 대화예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지 막 거룩하게 막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맞으면 아멘이고요, 안 맞으면 노멘인 거예요. 근데 이 단에 서서 안 맞는 얘기 하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계획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인스펙션 통과를 안 됐으면 아이고 안 됐을 거야, 내가 그러고 그냥 포기하죠. 근데 나는 기도 하나님한테 한 것이 있으니까 잘 됐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듣는 게 낫겠어요? 주인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낫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큰빛 전원교회의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그렇다면 먼저 뭐예요?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직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믿음만 고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내 믿음만 가지고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효소 이런 거 떠면 내가 하는 경험 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것만 고집하세요? 나는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테스트해서 실패도 보고 수천 파운드도 버려도 보고 다 그렇게 한 경험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기독교 개신교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천주교 교인들도 존경하고 다른 이단만 아니면 다 존경해줘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믿음만 고집하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내 이웃도 전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뭐 내가 많이 데리고 가고 목사님한테 소개하려고 하세요. 집사님이나 그냥 잘 순종해서 사는 뭘로 내 삶의 향기로 보여주면, 아니 집사님 그렇게 고생하더만 요즘엔 살만해? 살만해. 왜? 나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내 길이 열렸어. 그러면요, 오지 말라기도 요구와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만 세우지 마시고요, 남의 인격과 남의 믿음도 존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으로 믿지 말고 마음과 행동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입으로 믿는 것은요, 참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으면요, 야, 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이제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카톡에는요, 성경 구절이라는 구절을 다 올려놨어, 거기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려면 성경 구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들먹거려야지. 얼마 전에는 안희정 그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던 사람, 안희정하고 또 누구요? 그 성남시장,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태 역대로요, 기독교를 믿는 장로님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기독교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제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도요, 거기 K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나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철거시켜버렸어요.
나는 그런 사람도 원하지 않아요. 안 도와줘도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언어도 하고요, 생활도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으로만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언행 뭐예요? 일치가 돼야 돼요. 말과 행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성경 말씀을 한다고 신앙이 아니고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는 제가 이제 교회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마침내 차집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전화하면 그래요. 아유, 사찰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내가 이제 토요일 날은 청소도 좀 하고 그러려고 이제 오는데, 근데 차집사님이 유타주에서 달려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셔. 그래서 내가 차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으니까 내가 내 월패야 나오면 100불 드릴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래. 난 캐시가 없으니까요. 내가 SSA를 한 500불 타요. 그래서 내가 차집사님 그럼 100불 드릴게. 그때 됐어요! 나들은 그래. 그럼 내가 이 차집사님한테 줄 게 뭐가 있나. 근데 차집사님은요, 매실 원액을 좋아하세요. 식초를요. 그래서 그것을 막 한 통을 내가 담아드렸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네요. 왜?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했지만 나를 도와줬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차집사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매주 차집사님이 청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 시키는 걸 기분 나쁘게 안 시켜. 기분 좋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다른 차, 내가 개발한 차가 있어요. 근데 티를 먹으니까 굉장히 좋더래.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오늘은 자르지 말고 다음 주에 와서 잘라 가시오.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내가 주는 것도요, 뭐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요만한 것 하나라도 내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셋째는요, 신앙과 행동이 동반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을 해야 참사랑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도와줘야 하고, 아프겠다고 하면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요, 말과 행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면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신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가 밉다 했으면 행동으로 죄를 미워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했으면 행동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요,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참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에서 구원의 도리를 찾고, 성경에서 참기를 찾고, 성경에서 참 진리를 찾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탈한 믿음은 바로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믿거나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이 믿을 만한 진리라는 것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의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저는요 오늘 제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은요 코로나 주에서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 잠깐 얘기했는데 아드님이었나요? 따님이에요? 네, 아들인데 건강이 많이 약하대요. 여러분 자식은요 내 몸하고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나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따 자세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한테는 성령은요 면역이 약하다. 저한테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면역을 올려주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젊은 아들이 정말 아파서 안면이 돌아가고 안면이 마비되고 그런 걸 보는 그 부모가 어떻겠느냐고요. 내가 우리 안명성 집사님은 대단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친정 어머니도 건강치 않으시지 아들이 또 저렇게 몸이 안 좋죠? 그래도 날마다 보면 웃어 죽어. 날마다 보면 웃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귀한 집사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기쁨으로 맡기고 그래서 잔이 매주 달라지는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더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잔이 저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여기 카메라를 와서 지멋대로 껐다가 켰다가 반주기로 지난주에는 그냥 간주가 나오기 어떻게 기술도 좋아요. 그리고 간주 나와가지고 2절 부르고 나면 한 1분은 쉬었다가 이 3절을 불러야 되는데 또 엄마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간주 나오니까 편하고 좀 쉬었다 부르니까 좋던데요. 자기 아들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가져가서 고쳐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말세라 별별 이단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껴놓고 병 고치는 것을 제일이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도요 신유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역을 해도요 저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얘기만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뭐 조상마귀가 어쩌고 꽃갈마귀가 어쩌고 저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손을 대고 받는 자의 믿음으로 50% 손을 얹는 자의 믿음을 50% 플러스 100%로 스파크 나서 치료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는 역할밖에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막 은사 좀 받았다 영이 좀 열렸다는 사람들은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네. 어떤 사람은 너네 남편하고 궁합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라고 하는 예언가도 들었어요. 저는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해줘야 돼요. 이혼한 부부도 다시 합할 수 있으면 합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을 탈을 쓰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근신하며 정신 차려 기도해서 영을 올바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이단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본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않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치고 100% 잘못됐어요. 아니 내 남편 내 자식 놔두고 남의 남자한테 저 색한 보이 보이 프렌이라고 쫓아다니면 정상입니까? 내 어머니 놔두고 다른 어머니한테 수양 어머니니 뭐 수양 아버지니 쫓아다니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럴 생각 있으면 내 부모에게
더 잘하고요. 저는 내가 항상 하는 소리는요. 먼 곳에 가서 선교 헌금 보내고 먼 곳에 가서 전도하려 말고 내 이웃, 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족끼리 여행 갔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더러 그로 여행을 오래요. 어제. 근데 청소하는데 청소부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뭐 식사라도 좀 하게 뷔페라 좀 먹게 오래요. 그래서 뭐 뷔페보다 더 좋은 차집사님이 청소해 주는데 뭐서 내가 거기 먹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 가요. 뭐니 그러고 저러고 오실 수 있나요? 그렇게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NO!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길게 얘기하고. 그래서 집사님 내일 교회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일찍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세요 그런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일찍 하면 좋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잔이 이 교회를 주일만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얼른 가자고 재촉을 하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잔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막 내가 이렇게 등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갈비 같았으면 갈비 15대는 부러질 거예요. 얼마나 꽉 껴안는지 몰라. 힘도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머리에다 안수를 해주면요 막 고개를 흔들고 그래도 예배 끝나면 기도해달라고 나를 끌어안는다니까요. 그러니 빨리 역사 안 해주시면 제가 한숨 쉬잖아. 지 얘기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크고 적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승질내라 그랬어요?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참으라겠어요. 몇 번? 77번. 77번을 참다 보면요 다 잊어버리고 용서가 되고요 다 포기가 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중에 자기 상식, 지식을 버리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미국에서 내가 목사가 미국에 오면요 집사로 내려가게 돼요. 얼마나 성도들이 잘나가지고요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기도받으러 왔다가 상담하러 왔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러 왔어요? 가세요. 내가 그래요. 가면서 또 욕을 험담을 하고 뭐 맛도 안 나는데 내가 뭐 맞춘다겠어? 자기들이 찾아왔지? 그러면 또 성령은 내비둬야 하는데 저것들이 너 욕을 잔뜩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첩에다 저 사람들 이름을 기도할 때 이름 됐으니까 이름을 적어놔. 적어놓으면 또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저것도 내가 3개월 안에 또 너한테 연락이 올 거다 그래요.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람 싫어요. 나도 못됐다니까요. 싫어요. 그러면요 너는 그런 자들을 치료해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난 타고나기도 참 이상하게 타고났어요. 그런 사람들만 고쳐줘야 하는 은사가 있대요. 그러면요 또 한 3개월 있다 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딱 그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 좀 뵈려고요. 왜요? 그러면 아니 뭐 저 문제가 있어서요 좀 뵈려고요. 그럼 오세요 그래요. 이제 와요. 그럼 여기 이름 적어놓은 거 있잖아. 오늘 기도하고 나가면서 또 욕하고 흉보고 그러려고 또 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둘이 서로 잃는 줄 알고 누가 알려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요 고통이 오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베드로 일행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해변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상식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해변에 살면서 고기 잡은 일로 생업을 삼았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 이 말씀은요, 자기 상식 밖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상식을 초월한 큰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요, 농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내가 기도하면요, 절대 청매실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황교익 교수가 청매실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코로나에서 오신 분이 황교익 교수하고 목사님 황씨 같은 종신이야, 같은 아는 분이냐? 전혀 몰라요. 나는 누구요? 그 황교안이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니, 우리 황씨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 뒤에서 박근혜 서류를 다 30년 동안 못 뜯어보게 다 해놨다대. 나 그런 양심을 속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우리 황교안 그 국무총리는 그렇게 했는지 나 그것을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얼마나 또 껍적대는 소리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높은 자리 있으나 낮은 자리 있으나 나 자신 생긴 그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정치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나더러 그래요. 아니, 청매실 좀 살라고 하는데 청매실 어쩌고. 그래서 내가 아니, 죄송한데 우리는 청매실 안 따는데요. 그랬더니 왜 안 따요? 그래서 그게 독이 있다고 해서. 그랬더니 아저씨, 작년에 청매실 있는 사람, 먹은 사람은 다 뒤졌겠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다 뒤진다겠어요 내가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래서 황교익이가 한 것을 바로 내가 카톡은 딱 카트 해버리고, 나도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아닌 것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지로 보냈어, 황교익이 것을. 그랬더니 잘 읽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또 아무 소리 하는 게 아니요, 나는 지도자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죄송한데 자매님,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정보,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해보고 먹어보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같이 매실농사 치면서 다른 농장을 내가 언제 다른 농장은 나쁘다고 했어요? 나는 하지도 않은 거 지가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여기서 매실농사를 지은대. 그래서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빗골을 봤대. 그러면서 또 금방 뭐라고 하냐면, 그거 죄송한데 아저씨네는 매실액기스 얼마 팔아요? 내가 얘기해 줄까요? 해주지 말할까요? 대꾸도 않고 딱 끊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요, 상대가 돼야 돼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매실도 막 저울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박스로 20파운드를 하면은 딱 20파운드에서 한 개도 더 못 넣어요. 우체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30파운드를 하시면 30파운드 돈만 받고 38파운드를 내가 드릴게요. 8파운드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거기다가 그냥 10파운드 채워서 40파운드 주면 안 돼요? 아니, 20파운드씩 여기다 못 넣어서 내가 두 박스로 하라는 건데, 더 드려. 와서 사면 내가 더 드리겠다.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30파운드라는데 10파운드씩 더는 못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저는 자기 상식, 자기 지식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은 나보다 낮게 내려다볼 줄 아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비춰서 성경 말씀대로 일을 하고요, 사업도 성경에 비춰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면 100% 성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판에 새길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을 돌아보건 10년을 돌아보건 혹 일생을 돌아보더라도 충성한 일보다 불충성한 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나라에서 충신이 누굽니까? 한 임금만 섬기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에 대해서 충성합시다. 나는요, 여태까지 어떤 한국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은 헌금을 뭐 얘기 안 한다면서, 나는 헌금 얘기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 헌금은 못하더라도 11조는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해요. 우리 친구가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11조를 와이프가 하는데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이제 한국에 가니까, 황 목사 우리 가게 와서 기도 좀 해줘.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하니까 헌금을 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1년만 하고 문 닫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학교 동창인데, 목사가 남의 집에 사업장에 가서 저주 기도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야, 너 사업할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어디 가면 돈이 있고 너네 장롱속에 얼마 있고 그거 다 알려줘서 했거든요. 2억 5천 달라는 거 1억 2천에 사게 해서 1억 2천에 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70%는 해줬어. 그렇죠? 그런데 아니 너 10먹고 9먹고 나 일만 하나님이 일만 달라는 대로 안 주면, 나하고 만약에 우리 차집사님하고 사업을 하는데 차집사님이 굴을 먹고 나를 일을 주면 아마 총으로 쏴 죽였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가 10을 다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일도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은 맞네? 그래요? 그래서 11조는 해라. 헌금은 안 해도 돼. 헌금은 네가 하고 싶으면 헌금 해봐야 네가 뭐 10만 원 이상 하겠냐. 뒤로 넘어져도 10,000원이나 2만 원 하겠지. 근데 11조를 하고 보니까요, 몇 천만 원을 했더래요. 제 와이프가요. 그래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래 11조는 꼭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과 5대5로 내달라고 해도 안 내고 너는 굶었고 하나님은 1만 달라는 대로 안 주면 그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래. 네, 못 오게 하다가 내가 매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을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전화기를 꼭 해놔줘요. 그래서 야 대근아, 나 저기 전화기 좀 해놔.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를 불러드려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11조 해야 해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그 인간이 미국에서 지금 온대잖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걔가요, 자기 딸이 교육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얘는 죽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흥이 한다니까 이제 인사로 체면으로 왔는데, 너 3개월만 교회 댕겨봐. 너네 자식들한테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3개월 댕겼는데 전남교대, 전북교대 장학생으로 되어버렸어요. 남이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요? 2년 늦었어. 그래가지고요, 장학금 타고 군산 개항 100 몇 주년 또 거기서도 150만 원 탔다고 나더러 주면서 그래요. 황 목사 이거는 그냥 황 목사한테 성경금 할게. 그래요. 내가 기도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 또 한 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인을 사랑해야 돼요. 또 교육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한국 피플들은요, 한국 목사들은 잘 살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왔었는데요,
또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한 집사님 나더러 그래. 목사님 설교하면서 농장 얘기하지 마셔요. 그래. 그런데 딱 하는 소리가 또 야 어떤 또 아무개라고 그래요. 그 미세이스 이가 또 거기다가 장 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있다가 이상하게 헌금을 하면요 빈 봉투만 자꾸 내는 거 있죠. 빈 봉투를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주머니에다 넣어서 우리 집사님 개수를 하다 보면은 빈 봉투인 거예요. 봉투가. 아니 부모에게 용돈 주는데 빈 봉투 주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보를 들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농장하고 이렇게 효소 발효 이런 거 하는 것이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안 나오려면 말어. 자기들이 나한테 헌금을 해줘야 나도 사례비를 받아서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원 페이먼이 얼만데요? 에? 나 생활해야죠. 그렇게 거지 생활 않고 누구한테 손 안 벌리려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 농사가요. 오죽하면 어제 그 차집사님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풀 매다가는 얼마나 힘들은지 풀도 내버리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쌓아놓고 목사님 거기서 그냥 썩게 놔두래. 날마다 물 주는데 거기서 썩었어요. 거기서 또 살아나지.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일 또 일꾼 얻어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녹을 줘서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헌금을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으로도 먹고 살아요. 그것을 왜 목사가 잘 살으면 안 되고 제가 캐딜락 탔었어요. 처음에 미국 와서.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부인이 목사님들은 이런 캐딜락 타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흑인들이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흑인이잖아. 나 피부가 시커멓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 교육자들 힘들게 산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라도 물질을 못 줄지라도 기도라도 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직이 왜 있을까요? 목회하는 목사를 도우려고 세웠고요. 재직들은요 목사를 도와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회하는 데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들은요 목사의 부족한 모퉁이를 메우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면 목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달란트 비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맡은 일에 충성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 잘해야 되고요, 아버지 역할 잘해야 되고요, 부모 역할 잘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역할 잘하셔야 되고 또 목사도 목사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